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서자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에.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아들은 아들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르신이나 또는 다른 용어로 부르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서자들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 가문의 한 소속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아버지에게 너는 내 가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이 서자들은요 참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문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집안에 이익을 막대하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할까? 그렇게 해서 이익과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면 아버지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서자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노력하고 애쓰면 아들이 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아들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진짜 아들은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아버지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익을 돌려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옥매어진 그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아들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좀 실수해도 아버지는 나를 꾸짖는 일이 있어도 아들로서 이제는 그런 자격을 박탈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격이, 그 사람의 위치가 변하거나 또는 고하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또한 하나님의 가정도 이렇게 똑같아요. 사람도 실수하고 잘못하죠. 하나님의 가정도 실수하고 잘못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은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화목하고, 모든 가정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삽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도 많고 아름다운 가정도 많지만 참 시끄러운 가정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시끄러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복잡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있어요. 오늘 그 대표적인 집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삭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야곱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인정했던 만국의 아버지고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그 이삭. 아브라함 앞에 자기의 생명을 그냥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이삭. 게다가 그 부인 리브가는 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생명 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해요. 이게 편이 딱 갈라집니다. 물론 사람이 누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애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이삭의 가정이 편애해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둘째가 큰아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둘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볼 때 둘째보다는 큰애가 훨씬 낫고 둘째보다는 큰놈이 더 낫죠. 어느 집이나 큰아들, 장남, 장녀가 좀 아름답고 또 사랑을 받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했어요. 나는 큰아들이 좋은데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 내 사람이다라고 딱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뜻과 반대가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창세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어떤 거냐면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0장은 요셉의 내용이 있죠. 요셉의 내용인데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도 그 모든 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엔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50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창세기 50장만의 주제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맥락이에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하고 이삭이 어떤 잘못을 하고 야곱이 어떤 실수를 해도 요셉이 잘못된 환경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것을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이 왜 이렇게 풍지박산 났는지, 형제가 형제를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서로 싸우고, 그냥 싸울 수도 있지만 칼을 들이대고 서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큰아들만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아버지를 속이고 큰아들도 속이고 둘째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집안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치는 집안입니다. 이런 가정이 건전한 가정인가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런 가정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정에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이삭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가정입니다. 정말 그런 축복의 이 전통이 있는,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27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삭을, 우리가 참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이삭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따로 불렀어요. 가족들 전부 있는 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서만 따로 불렀어요. 에서만 따로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거니까 가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 창세기 25장 23절 앞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태중에 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보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리브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리브가 마음에는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25장 28절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삭의 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고기파예요.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합니다. 남성적이고 그래 이 정도면 뭐 이 가문을 이끌어갈 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리브가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까 뭐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리브가는 알아요.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자기 마음이 좋은 대로 에서를 좋아한 거고 그 부인의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중에 두고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삭이 에서를 너무 편애하고 야곱은 너무 그 여자애 같고 너무 소심하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에서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만 너무 끼고 돌다 보니까 아마도 그 리브가가 반대 급부로 해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의 마음이나 리브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리브가 볼까요? 5절. 5절부터 10절까지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몰래 얘기했니 리브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려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네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해라. 몰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만 따로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게 뭐죠? 아버지를 속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고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에서인 척하고 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네가 축복 받으라 해요. 누구를 속이는 거죠?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자기 아들 에서를 속이는 거예요. 에서가 배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아들도 속이고 자기 남편도 속이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이삭의 마음, 이삭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랬냐면 에서는 털이 많다. 그리고 나는 털이 없다. 이 서양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을 이 남성다움의 표징이라고 하죠. 야곱은 털이 없어요. 팔에도 없어요. 근데 에서는 막 온 몸이 털이 복실복실합니다. 이삭이 나를 만져보면, 이삭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금방 내가 야곱인가 알 텐데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통나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염소 털로 다 뒤집어 써요. 염소 가죽으로.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만지려고 한다면 얼굴을 만지고 이 목을 만지면 염소 털로 뒤집어 썼으니까 털만 만져지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속이는 겁니다.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이거를 안 막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리라 했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는 건데 이삭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에서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거를 이 물길 방향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내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리브가의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과 반대야. 내가 안 막으면 내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바꿔질 거야. 하고 리브가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가게끔 한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나서지 않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축복은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게 되는 건가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는 건가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가고 있어.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막아야 되고 내가 이 모든 물길을 내가 바꿔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우리의 오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뜻을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저거를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은 이루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어도 하나님 결국은 야곱을 들어세워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결국엔 그리 갑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이 길을 바꿔야 돼. 내가 이 길을 가게끔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부산의 어느 큰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 목사야,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라. 제가 그 말에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 목회를 오래 하고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이 새록새록 이해가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리브가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바꿔야 돼. 이삭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바꿔야 돼.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어때요? 어머니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얘야 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몰래 축복해주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내려주려고 그런다. 너 지금 와서 네 아버지와 에서를 좀 속여서 네가 축복받자.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축복 얼마나 좋으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얼마나 좋아. 사람이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 참 자주 들어요. 선한 욕심. 선한 욕심. 뭐가 선한 욕심일까요? 야곱이
에서가 가져야 될 거를 내가 가서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것,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요 선한 욕심이라고 해요.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야곱은요 어땠는지 아세요? 보세요. 본문 전체 보면요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척 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받고 싶으니까요. 에서를 제껴서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내가 그 모든 재산을 내가 갖고 싶으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형이 받을 걸 왜 동생이 받느냐?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받는 게 그의 축복받는 게 나쁜 거냐?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목적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목적이 좋고 그 수단도 좋아야 돼요. 야곱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집착이 너무 강해요.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 외삼촌 라반에 가서도 똑같았어요.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집착이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요, 인간적인 집착은 강했지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 봤지만 야곱을 보았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어땠죠?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여전히 집착이 강하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인간적인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까버렸잖아요. 더 이상 안 되니까.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다 해요. 하나님은 결국엔 다 그 사람을 이룹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왕위에 앉고 그랬나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의 젊은 날 모든 세월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깃만 딱 잘라서 보여줬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보세요. 그 다윗의 주변 참모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아무도 없다. 지금 죽이면 딱 좋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다. 혼자 누워있다. 바로 죽여라. 사울을 죽이면 바로 왕권이 다윗에게로 가고 더 이상 도망자 신생 안 돼도 돼요. 다윗은 어때요? 안 죽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안 죽였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윗을 보면요, 이건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거지 생활합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면 그 고생이 끝나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지금 기회를 잡아라. 다윗은 그 기회를 안 잡았어요. 미래를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윗을 보면요, 그 당시는 리더십이 없는, 결단력이 없는 리더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해요. 잔머리를 안 써서 좋아해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잔머리를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참 지혜롭다고. 하나님은 그런 잔머리 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그 참모진들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리더십, 다윗의 결단력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을 거예요. 아마도 참모진이라면. 누가 왜 안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그 좋은 눈앞에 밥상을 가져다 줬는데도 안 먹는데, 그럼 다윗이 그 기회를 놓쳤나요? 다시는 영영 이제 기회가 안 왔나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게끔 했어요. 그런 억지 방법을 쓰지 않고서라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환경이 잘 만들어져 가면서 사람을 붙여져 가면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앞서 나가서 무언가 이 방향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그 길을 내가 앞장서 나가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나요? 나의 어떤 잘못된 것과 나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이 차질을 빚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요. 다른 걸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져 나가요. 창세기 50장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요. 모든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모든 잘못과 사람의 모든 실수와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과 그 오류와 그 모든 역기능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다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삭이 실수해도, 야곱이 실수해도, 리브가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 오자도 없이 결국은 다 가요. 뭐 좀 더 시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차이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좀 못하면 지옥 가고, 젊을 때는 잘했다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치매 걸린 어린 노인 장로님이 예수가 누구야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봉사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어째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저 장로님의 가정이 왜 저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왜 저럴까? 아마 장로님 가정에 큰 실수와 저 사람들 잘못을 많이 했을 거야. 회개를 해야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가정에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막 풍지박산 나고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속이는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이들 가정이 정말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이삭이 범죄하고 리브가가 범죄하고 야곱이 범죄하고 에서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들 가정에 저주를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기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잘못된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선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리브가와 같이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안 좋은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작정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계획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